오늘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김춘수라는 시, 아주 유명한 시라서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이렇게 뜨는 시가 있어요.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죠. 제가 그러나 외우지는 못해서 보고 읽을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 뒤의 내용은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꽃이라는 시가 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뭔 것 같으세요? 시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름이라는 그 힘의 어떤 의미, 그 이름 자체가 가지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하고 있죠. 이름은요, 사람의 본질을, 그런 존재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예로 들자면, 저는 박성대 목사라고 많이 불려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저에게는요, 목사가 제 이름은 아니에요. 목사는 제 직분이죠. 제 직책이죠. 교회에 와서 목사님 하지만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목사님 부르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부른다면 그냥 여보라고 불러, 아니면 오빠라고 불러. 연애 때는 저한테 좀 간지럽지만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저에게. 근데 애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여보라고 부르. 자기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좋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저의 이름은 아니죠. 사실은 집에 부모님을 만나면 좋은 게 뭐예요? 저희 부모님은 성대야 이렇게 불러줘요. 제 이름 성대.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겠지만 제 이름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경상북도 의성군 도리원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은 제가 도리원 교회인가 거기 출석하시는 목사님께 제가 태어나고 아이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제 이름을 성대라고 하세요라고 그분이 지어줬어요. 여러분, 성대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룰 성의 큰 대예요. 크게 이루라, 크게 이루는 삶을 살아라,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이름 때문에 놀림은 많이 당했거든요. 성대, 그러니까 집에서 대야 이렇게 부르니까 동네 친구들이 세수대야 이렇게 하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또 전도사 때는 한 주일학교 아이가 목구멍 전도사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놀림을 당하게 됐지만, 그러나 저는 저 이름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 이름은요, 왜냐하면 저의 존재를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요,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짓기도 했어요. 물론 새 아이다 저희 아내가 짓기도 했지만요. 원래는 제가 고집을 피웠으면 둘째는 주향이가 될 뻔했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이렇게 닮아라 이렇게 해서 지으려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주향이라고 지으면 얘 자라는 동안 놀림당하고 힘들어할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지었던 이름이 주은이었죠. 그래서 별로 또 궁금하지 않겠지만 주아는 주님의 아름다운 아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라, 아름다움을 본받아라, 그런 의미로 아내와 지었던 것 같아요. 주은이는 그때 당시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기에 이 아이의 태명이 땡스였거든요. 감사.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주은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주연이는 정말 이 아이 셋째는 이제 주와 주은이까지 하니까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뭐라고 지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제 교회에 있는데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제 그때 교회가 제자훈련 막 하는 그 교회였는데, 여보, 물 따라 흐를 연이라는 한자가 있더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닮아서 그렇게 짓자라고 해서 주연이라면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좋아.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가서 그 이름을 등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미연, 아름다울 미에 뭐죠?
무슨 연인지 모르겠지만, 예, 물 따라 흐를 연인가요? 예, 아름다움을 따라가라. 뭐 그런, 예, 예, 뭐 경수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다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예. 근데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을 말하면요, 신경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 그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냥 성경이 기록될 때 아무개 씨, 뭐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어느 동네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에 그 의미가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이름이 참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 그 본래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바꿔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경우죠. 아브람은 어떤 뜻이냐면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냥 크다는 뜻이 담겨지는 그런 의미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고 약속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자녀가 잉태되나요? 안 되나요? 기다리지 못하다가 조부심을 내다가 어떻게 되죠? 오늘날 그 이슬람과 기독교의 그 분쟁이 일어나는 시초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라가 얘기해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알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생리가 끊어졌고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뭘 하게 됩니까?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지는 거죠. 당시 문화로서는 자연스러운 거고, 당시 문화로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를 아들로 입적시켜서 그렇게 키우는 경우가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100세 때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이삭이었잖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의 인생은 그 이름대로 늘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작전을 짜가지고 형에게 갈 그 복을 자기가 다 가로채는 그 삶을 살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원래는 그 헬라의 뜻이 베드로예요. 반석이란 뜻이죠.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란 뜻입니다.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도 또 좋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기초로 삼아서,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그 고백을 한 그 시몬의 이름을 반석, 기초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그래서요, 베드로의 인생은요, 그 이후로부터 정말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시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뭐죠? 여호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그 여호와의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에 덧붙여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앞에도 나오지만 삼마,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야. 로이, 나는 너의 목자야. 이래, 나는 준비하시는 자야.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시는 자야. 여호와 샬롬, 나는 평강을 주는 자야. 이 이름은요, 단순히 앞에서 얘기했던 호칭이 아니라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세 번째 계명인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이것 외에도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말씀에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망령되다는 뜻은요, 전치사와 관사를 다 빼면 여기에 샤베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는 허탄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용례는 거짓이라는 그 단어에 쓰여지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근데 이 의미가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살펴보진 않고, 첫 번째, 함부로 부르지 마라, 허탄하게 부르지 말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희 교회 설교도 요즘 들으세요. 이 얘기를 또 하면은 왜 또 내 얘기를 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성함이 좀 그 동굴에 가면 있는 그런 성함이거든요. 석순. 저희 어머니 이름이 석순이에요, 석순.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이름을 좀 쓰기를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적에 좀 제가 막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철이 없고 까불랑까불랑 그럴 때 어머니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불렀죠. 석순, 석순. 엄마 이름 왜 석순이야? 왜 석순이야? 막 그러면서. 그런데요, 저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요즘에 제 모습이 보여요. 저희 아내 이름도 좀 특이하잖아요. 물론 좋은 의미예요. 좋은 쌀이잖아요. 좋은 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좋은 의미가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 이름을 막 애들이 막 현미 막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함부로 부른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치 그분을 좀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그런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명확하게 이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의미는 명확하게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금지 조항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요청하는 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천하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다르게 쉽게 설명하자면 이것은요,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름은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라 했잖아요. 박성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연예인 안세아를 닮았고, 제가 왜 우기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유쾌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장난기가 많으시고, 그런 이미지가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거 아니죠? 그런 이미지, 어떤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되게 기도가 뜨거우시고, 찬양의 은사가 있고, 말씀도 되게 잘 전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되면 너무 좋겠는데, 후자보다도 전자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그렇네요. 네. 후자로 기억되는 목사가 되도록, 제 이름 박성대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기억되도록, 열심히 또 그렇게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이름의 호칭뿐이 아닌 그분의 존재가 담겨 있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가지고 막 이렇게 흐릿흐릿한 형상으로 갑자기 잠자는 중도 아닌데 갑자기 눈 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성대야, 내다, 너 누구세요? 나야 하나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어제 찬양 집회 가운데 그런 어떠한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어떤 심령의 울림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실까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제가 교회차에 이름을 딱 붙이고 이 교회차를 타고 마을을 이기저기 돌아다녀요. 근데 요 교회 앞길이 참 좁잖아요. 주일에는 사실 다니는 차들이, 공장으로 이게 다니는 차들이 없기 때문에 앞에 차가 가로막히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 입구서부터 교회까지 그냥 쉽게 올라오고 나갈 때도 그냥 쉽게 나가고. 그런데요, 평일에는 한 번씩 큰 차가 마주하고 있고, 또 어떤 차들은 분명히 내가 먼저 진입해서 한 중간 가까이 왔는데 막 들어와요. 그런 차는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저만 얄밉습니까? 예, 제가 성격이 좀 모질어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얄미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막 그런 차들이 공장에 있는 분들 같은데 막 밀어붙이면요, 저도 막 서 있었어요. 그냥 서 있다가 막 이렇게도 하고, 네가 뒤로 가라, 내가 먼저 왔으니까 막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머릿속에 저를 때리는 한마디,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물렸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교회로 확 올라가는 걸 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차 교회 차였네?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들까봐. 그 뒤부터는요, 제가 먼저 들어와도 쌍깜빡이 켜고 후진을 해요. 그냥 후진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차도 막 그냥 서 있다가 어떨 때는 막 쌍라이트를 켜서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죠. 그건 무슨 의미냐면 빨리 지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클락션 또 세게 누르면 화난 것 같으니까 빵빵 누르면서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근데 그뿐 아니라 이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의 어르신들에게나 이런 분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고. 일전에 교회 쓰레기를 한번 저기 신경숙 권사님 집 앞에 버렸더니 어르신 한 분이 나오더니, 교회 앞에 버리지 와 여기 버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여기 버리는데 같이 좀 버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는 절대 안 버려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망령되 일컫지 마라, 부르지 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함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때로는 어리석더라도 때로는 바보 같더라도 때로는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살아야 돼? 라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우리는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싸울 수 있어요. 저도 성격 못 됐습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어떤 이제 가게에 가서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건데 제가 막 화내서 따지고 싶고 법대로 해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도 싶은데 어쨌든 참을 때도 있어요. 멍청한 거죠. 세상 사람에서 생각할 때는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왜 제가 안 그럴까요? 그 차에 교회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평일에 낮에 교회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10이면 9 누굴까요? 목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물어봐요.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좀 젊어 보이나 봐요. 교회 담임 목사처럼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굳이 제가 아닌데요, 저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교회 그 성직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나 나를 통해서 더럽혀지지 않을까봐, 더럽힐까봐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끼리 또 서로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내 기준과 내 경험에 맞게끔 예를 들자면요. 왜 목사님은 강대상 물을 자꾸 여기다 올려놓지? 여기가 아니라 왼쪽에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우기면서 막 싸울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냥 왼쪽에 올려놓으세요. 왼쪽에. 오른쪽은 마이크를 놔두셔야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가지고 자꾸 언성 높이고 싸우고 화내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요 좀 지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목소리 낼 수 있어도 좀 줄이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그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야 합니다.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으면요 교회 다닌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뭐 막 함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차는 과속하고 싶어도 이제 과속을 못해요. 110km 락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조심히 살살 타고 다닐 겁니다. 우리 조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자석으로 좀 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라 평상시에 다닐 때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만 어떨 때는 제가 좀 만약에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데 제가 갔을 때 좀 떼고 가려고요.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저의 모습이 우리 등원교의 이름을 더럽힐까봐, 혹시나 저의 모습이 우리 교회 이름을 더럽힐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실추할까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속에서, 여러분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분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박대원 집사님은 직장에서 이사거든요. 이사. 네, 이사면 여러분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잖아요. 근데 박대원 집사님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걸 직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너무 삶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고 싶다가도 박도현 집사님 생각해서 안 믿게 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에 직원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박도현 집사님처럼. 우리 전민규 집사님 피아노 원장님인데 맨날 만나는 학부모들하고 맨날 막 다투고 돈 10,000원, 20,000원 더 받으려고 막 끙끙끙 그러고,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죠. 근데 우리 전 집사님 통해서 한 분 한 분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박기숙 집사님도 회사에서 부장이면 여러분 직급이 높아요, 낮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막 부하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러고 그러면 그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뭐 있는데 한번 올래요? 그럼 제가 바빠서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니 나가라, 난 안 간다 이렇게 할 거죠. 우리 박기숙 권사님도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에 그냥 입술에 그것으로 그냥 금지 항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 진짜 목사 맞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지, 신경숙 언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야지, 마을의 부녀회원들이 막 이렇게 믿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